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사도행전 15장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에 지금 1차 전도여행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1차 전도여행이 맞춰져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로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고해요? 내가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거는 전도의 보고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전도의 보고의 내용은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저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이 일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사실상 1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포문을 열어주신 거죠. 누구를 통하여 포문을 열어주세요? 바울을 통해서 포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둘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사 뭐죠?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부르시죠. 내가 시키는 그 일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로 세우셨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내내 바나바와 사울이 뭘 느꼈냐면 유대인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구원이, 그 은혜가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어느 지역이 누가 믿었고 몇 명이 믿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누이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아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요, 말하자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고 이방인을 위하여 성령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방인이 전도되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아요. 그럼 마땅하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받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적지 않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적지 않게 다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적지 않게 다툼이 일어난 내용이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믿음 플러스 할례가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죠? 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할례가 처음 소개된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그럼 할례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너나 네 집안의 가족들 유하는 객일지라도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자, 할례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죠. 아유, 내가 나이가 많이 됐는데 데리고 다니는 다메섹 종 출신 엘리에셀을 그냥 아들 삼겠습니다.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을 것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유, 아내는 늙었고 아내 몸종 하갈 들여다가 애를 뜨커니 낳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행하셨냐면 할례를 행하세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너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 씨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실 후사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낳고 못 낳고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면서 생식기 표피를 잘라버렸어요. 생식기를 잘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못 믿으니까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 과거 불신앙의 증거였던 할례가 나중에는 뭐가 되죠? 너 할례 행했어? 너 할례 행했어?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지켰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언약을 새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정신 차리고 내가 말한 걸 좀 믿어라. 그러면서 표피를 제거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행한 이후에 의로워졌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했고 그 전전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이렇게 복을 줄게.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믿었더라.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믿은 걸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는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365일 제단에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10년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일정 액수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10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언제 그렇게 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느냐? 할례 받아서 그랬냐? 무할례 때 그랬냐? 너희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따져보면 의롭게 된 다음에 할례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할례 받은 거예요. 이거 뭐죠? 네가 믿음의 백성이라는 증표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2절 말씀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절 말씀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뭘 했다고요? 3절 말씀에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더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보고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똑같죠, 그죠? 14장 27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증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 이거를 표현해내는 일, 이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막 성령이 불처럼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도중에 끊쳤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죠. 그래서 고넬료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며칠 더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유합니다. 며칠 더 유하면서 고넬료에게 계속 설교를 전해요. 어떤 설교 전했다고요? 처음에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다 그걸 목격하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하고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또 추가 설교를 며칠 동안 유하면서 합니다. 그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죠. 7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은 사람이 선택해서 뽑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증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일에 누가 인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분간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담은 언제 쌓여지죠? 죄가 들어올 때 담이 쌓여져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담이 쌓여졌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부부 사이에 담이 쌓여졌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여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담이 생겨요. 죄가 들어옴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과 민족이 나뉘어져요. 모든 죄의 특징은 뭐냐면 다 나눠지는 겁니다. 모든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세워진 담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지금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토론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자가 돼야 되고 목격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 뭘 추가해요? 율법을 추가해 버렸어요. 할례를 추가해 버렸어요. 근데 이 할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수천 년 전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복음이 해방시켜줬는데 복음을 받고 다시 율법을 얹혀놓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멸망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회개할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안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많이 혼나고 결국은 니느웨 가서 대충 복음을 전해. 아, 하나님이 자식들 너희들 막 그러면 뭐 멸망시킨단다. 아, 잠깐 말씀을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성질이 났어요. 니느웨가 구원받았다고 성질이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건이 오늘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다 뭘 얹고 있어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율법과 멍에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으셨는데 이들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야, 이방인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수적인 열세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참 놀라워요. 11절 말씀에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뭘 믿어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특권, 이걸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특권층이 있어요. 특권층이 있고 이 특권층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절대로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놓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여긴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예요? 자기들은 뭐 했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목숨처럼 섬겼단 말이죠. 율법을 섬긴 거죠. 자, 바울도 이런 율법이 깨지죠. 그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바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5절부터 읽을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다 버려요?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모든 그 형식적인 것들을 다 깨부숩니다. 다 버려요. 다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나타난 의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믿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걸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건 뭐예요? 자꾸 공로를 생각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말씀에 충성되게 교회에 충성될 땐 또 교만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칭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상급이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또 자기가 잘못하면 나 같은 게 구원 받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처럼요. 율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충성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만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2절 말씀,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을까요? 구원받는 게 율법이 첨가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는 교인이 아니라 이단자요. 교회를 박해할 자라. 자,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말을 마치니까 교회의 수장격인 야고보가 종합 정리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죠. 14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용이 잘 안 와닿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냐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아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복음을 누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왜 이 말을 하느냐? 그것은 이거예요. 복음 사역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성전, 다윗의 왕궁, 그 다음에 다윗이 아들을 통하여 지었던 성전, 이게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삶의 근간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질 때 뭐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때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세요.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놀랍게도 70년 포로 이후에 다윗의 궁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포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심이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인용한 건 뭐냐면 복음이란 뭐냐? 무너진 걸 다시 세우시는 거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내가 다시 세운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 그러더니 내가 언제 이런 지붕이 있는 곳에 내가 사는 그런 인간이더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약속하셨지만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갔어요. 인간은 실수해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하나님 다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99% 백성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다 겸하여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때 멸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상 숭배가 백성들 안에 만연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났느냐? 아니요. 그들이 마치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해서 다시 세웠어요? 인간이 착해서?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바리새인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례를 다 행했기 때문에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건요,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향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요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원수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운다라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어떻게 이방인들을 괴롭게 해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하나 더 있어. 할례 받아야 돼.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폐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만 이것만 지키란 얘기예요. 다만 그게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옳다. 이게 금기사항이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그렇게 멀리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요. 우리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멀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4절, 45절. 자, 참고로 레위기 말씀은 누가 받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좀 더 해석을 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며 땅의 길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거룩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보내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권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거룩한 자니 너희가 삶을 성별하게 하라. 성도가 되었으니 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거룩해지면 구원받을 거야. 거룩해지면 의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쫙 살펴보면 끊임없이 장막을 세워가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여 장막이 무너지고 있고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해요.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있고 은혜 떨어질 때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까지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셔서요 완성하신대요.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그 장막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로. 율법이 아니란 얘기. 지금 야고보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죠? 복음 플러스 율법, 복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214페이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7절 말씀. 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아무 짐도 없다는 얘기예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이 30절 말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32절 말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실라 이름이 자꾸 나오죠.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동행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사건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회의,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거죠. 이 회의 때 교리를 딱 정리하죠. 구원받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을 받으면 된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을 교회에 모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을 증언하면서 이것이 멍에다. 그리스도께서 치우신 것을 다시 지우지 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복음을 정리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때 이 분쟁은요, 교회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7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고 교회 시스템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분란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난 것 때문에 교회가 정리를 하고 가죠. 교리를 정리를 하고 가요. 교회란 언제든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가요? 흉악한 이리들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현란하게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그랬어요.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교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서면 견고하게 서고 복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에서 자꾸 무너져요. 쓰러져요. 내가 복음 안에 과연 견고하게 서 있는가?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올바로 받고 잘 훈련되어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분란을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정리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또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이외의 것, 믿음 이외의 것을 구원에 포함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내가 행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연약한 중에 있더라도 내 구원을 취소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무너질 때 다시 세우시고 내가 연약할 때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